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이 로마서를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을 로마서에서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은요, 그 예정론의 핵심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는 예정론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해놓고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클릭을 해서 보는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일 설교는 조회수가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조회수를 보고서는 뭐 제가 설교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내 설교를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을 때는 한편으로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별로 오르질 않길래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목을 때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제목을 잡지 않고 좀 꽈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접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귀중한 교리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도 예정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칼빈의 핵심적인 어떤 신학은 사실 예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에 있어서 저도 칼빈의 신봉자지만은 100% 칼빈주의의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그 신학은 가장 참 뛰어난 신학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는 비성경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은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칼빈도 개혁할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도 아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엉뚱한 것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했을 때에 잘못 이해해서 기록된 것들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바른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그런 신학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은요, 정말 철저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설교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왜냐하면 예정론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지 않고 유기해버린 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정론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13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14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으시고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너무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의 사고로서는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의혹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세운 것으로 이렇게 신학이라고 이렇게, 아니면 교의라고도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정론은 성경에 있는 것을 칼빈이 발견하고 체계화시켜서 신학을 세운 것이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교의라고도 하죠. 신학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도 그렇고요. 칼빈주의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예정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론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일날 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와 원래의 권세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칼빈주의를 선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만큼 우리는 깨닫는 것이에요. 예.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칼빈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면 그곳에 멈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왜곡하고 억지로 이렇게 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부분까지 알고 믿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 구절 구절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뽑아서 구분해 놓은, 그래서 서론, 실론, 뭐 구원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재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뼈대를 세운 것이라 이거죠.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기본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조직신학의 7가지 이렇게 조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뭐 그 말세론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교리 중에서 참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바로 예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논할 때에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인 것입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알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 뭐 머리는 3개고 몸은 하나이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3개야. 그건 뭡니까? 괴물이죠, 괴물. 그럼 하나님을 괴물 취급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유기적인 관계고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참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화로 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신학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론처럼 참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예정론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다면은요,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거나 해석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찌 보면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에 가도록 예정했다. 이것이 이제 예정론을 공부할 때 느껴지는 때로는 공통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버렸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지옥에 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버렸다는 것은 유기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또한
읽고 우리가 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때로는요 엄청난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좀 잘 나가고 말이에요.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의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폄훼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큰 우리가 읽어 하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100%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원론적인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예정에 관한 말씀이 사람의 머리로는 정확히 알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그냥 기를 쓰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저도 기도하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다른 주해서라고 해요. 주석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교했는가 그런 내용도 살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어떤 면에서는 그걸 붙들고 너무너무 씨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만큼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거기에서 멈추라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 주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주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참 존경하는 그러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에게도 제가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붙잡고 신음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시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고 설교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내용을 말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멸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주는, 알려주시는 그 부분까지만 알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완벽하게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경 66권이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하자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결코 책망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전제하시고 성경을 접근하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부분은 모른 채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것이 또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 속에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예정론의 경우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예정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 그런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는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예정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예정론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에서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이 있지만은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장자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장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문에 주실 축복을 이 가장에게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러니 장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서는 그 장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등한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야곱은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에서에게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배가 고파서 그냥 절절매는 그 에서에게 와서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주면은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제가 이 선을 빼놨구만. 그러니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놀라운 상상도 못할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경홀히 여겨? 그리고 함부로 그 권리를 써?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할 줄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사실상 에서의 후손들은 오늘날의 중동의 모슬렘 족속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이면서도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중동 사람들은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뭐 이렇게 모슬렘 국가들은 거기에서 기름이 나지 않습니까? 원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부를 누리는 것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팔레스타인에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데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유 없이 에서를 미워하셨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처럼 모든 것을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부정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공격할까 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더 골똘하게 읽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한번 간증 한번 할까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열심히 참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단이가 얼마나 강하게 참 공격을 하는지요. 그때에 정말 사단하고 귀신하고 참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단을 가리켜서 자기네들도요, 사단도 있고 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층층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단 원흉이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소리가 그 사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귀신들도요
사단, 그 어둠의 세력의 완전 장악자 사단에게는 자기네가 함부로 말을 못한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는 자기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학자, 그러니까는 그 아주 성경에 뛰어난 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밑에는 또 마군이 있고 마군 밑에는 뭐 귀신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그냥 저 혼자의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도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고문이라고 하는 학자적인 고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중에. 그런데 고문이 성경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은 다 그 깨우쳤다는 거예요. 이 고문이라는 그 지네들끼리의 학자라고 하는. 근데 신약은 아직까지도 자기네는 완벽하게 이해를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귀신에게. 그랬더니 말하는 것이 성경 구절 가운데에 혹시라도 우리들도 지네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한 소리예요. 지네들 고문은요, 성경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근데 구약은 다 이해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신약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미친 귀신아.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니네들 구원받을 성경 구절은 없어.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서는 전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귀신과의 그 접촉하고 싸웠던 얘기를 갖다가 기록을 했더니요. 나중에는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눈만 뜨면은 이런데 귀신이 득실득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한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찢어가지고 지금은 또 좀 찢은 것이 좀 아쉽지만은 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귀를 쫑긋 해가지고 그렇게 듣더라고요. 어찌됐든 귀신들도 자기네들 구원받을 성경 구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것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행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인가, 예수 믿는 놈들을 갖다 어떻게 그냥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인가요? 그 민주당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폐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법안을 만든, 그러나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무식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할 것인가를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저의 밴드에 제가 그 명단을 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 미리 정하신 거, 이것을 불의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품고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도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어쩌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너무 너무 좋잖아요.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유의지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절대 주권자지, 내가 위임한 권세를 가진 아담, 내가 진짜 주권자는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에서의 자유의지지, 너무 지나치게 자유의지를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 구원의 그 단계를 아무리 달려가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따금 그런 상상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면은 나를 그 참 불의에 그 사단에게 내어 줘버리고 마른 존재가 되었다면은, 나를 갖다가 버리셨다면은 나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치욕에서 영원무궁토록 벗어날 수 없이 그 고통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걸 상상하면은 그냥 마음이 저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목사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면은요,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나 권사나 일반 평신도나 집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주권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자기 행위에 상관없이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는가? 그러면서 의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성도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서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표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접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니 별로 그렇게 뭐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예정에 관한 그 교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지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를 제가 제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거듭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와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지옥에 가도록 예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셔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고 내가 그걸 거절하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이렇게 쭉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그 성화의 구원이라든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내하셔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구원하신다는 그런 그 구원론의 설교가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태라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그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파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이렇게 모음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하나님 선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고 멸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 그런 경우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어느 것이라도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그 더 자세한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바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